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옛 어른들에게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쭤보면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서 벼가 다시 생기를 찾을 것을 생각하면 마치 타는 갈증에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처럼 기쁘다는 말입니다. 또 자식이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굶을지언정 자식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안도한다는 말일 겁니다. 이는 그 누구라도 느끼는 마땅하고 당연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자기 논이 아니라 이웃집 논이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 이웃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논처럼 자기 자식처럼 당연하게 기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웃의 자녀가 잘 돼서 기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내 자식이 그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기쁨은 한편으로는 불편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자신만큼은 아닌 정도에서만 함께 기뻐할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내려가면 이웃의 실패와 어려움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쁜 사이라면 이웃의 불행을 보고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든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도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5장을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기를 원하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지 말지 축복을 내려주실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길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굳이 글로 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행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약한 사람에게 있는 약점에 대한 믿음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약한 자의 약점이 보이면 재미있어 하면서 기뻐하지 말고 약점을 보면 마땅히 그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이 헬라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는 빛을 갚다라고 하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약점이 보였다면 그것을 보고 흉보고 재미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난 저 사람에게 빚진 것이 없는데 생뚱맞게 무슨 빚을 갚으라는 말인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나큰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사람이라면, 약한 자의 그 약점이 보일 때마다 함께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점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별 관계가 없으면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약점은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편의 약점, 아내의 약점을 누가 잘 압니까? 같이 사는 아내가 남편의 약점을 잘 알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약점을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이는 친한 친구도 그렇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약점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관계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곧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짐으로 기쁨을 되찾아주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자의 기쁨을 찾아주는 데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기뻐만 할 수 있다면 불의하고 불신앙적인 것도 다 용인되고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의 약점을 짊어지되 선을 지향하며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을 도와 그로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올바른 기쁨을 찾아주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선한 반응이 당연하게 올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말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본찜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금세 달라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이 본찜 내놓으라는 그 경우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돕는다는 그 초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돕는 그 자체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 도움을 받기보다 돕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처한 자들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내 본진 내놓으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르고 마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로지 그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을 이루시고자 그 길을 가게 되었고 그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런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을 그대로 닮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다가 그만 지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내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전에 기록된 것 곧 성경 말씀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교훈이란 다름이 아니라 기쁨에 이를 때까지 인내와 위로를 얻는 그 교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소망과 참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 주는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이 말은 위포모네라고 하는데 이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말씀을 늘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쳐 쓰러지게 되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는 교회 생활도 기도 생활도 등한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조차 떠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 안에서 머물러 인내를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괴롭더라도 그래서 지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분명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로하시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소망을 되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살피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참된 기쁨의 회복자이신 하나님이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이 귀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